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생기는 무엇인가? 이 생기는 루아흐라고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그 인사를 안 했네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면 일주일로 선포합니다. 이 영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혼이라고 그랬어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서 영이라고 그랬어요? 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막 계속 물어보니까 더 약해지죠. 확실히 모르니까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말해서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라고, 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혼이라는 것은 이성과 의지와 감정과 같은, 이와 같은 오감을 맡는, 이게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푸뉴마, 즉 루아흐라는, 구약에 보면은 이 영을 그 코에 불어넣자 그가 비로소 생영이 되었고 그가 푸시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보니까, 이거 안 넘어가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다시요. 위에 거부터 읽을게요. 자, 다시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몸으로 깨닫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을 창조하셨고 그 영에 혼과 몸이라는 것을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 영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 영이 죽었고 죽은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실 때는 산 영이었어요. 그래서 혼과 몸도 더불어 같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영이 죽게 되어지고, 영이 죽게 되어지자 그 육신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진노의 자녀, 죽게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죽은 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관계, 단절, 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영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어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즉 이 말은 뭐냐면, 영이 죽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 앞에서 죽어있는 물고기처럼, 여러분 그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 죽어있을 때 그 물의 방향에 따라서 흘러내려가요? 아니면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요? 흘러내려가요. 그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 그런데 그 물고기가 살아있다면 물줄기가 역세도 겉세도 어때요? 그 물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세상 앞에서 세상이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혼과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우리의 혼과 마음도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옛 영,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실 때 그 산 영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졌잖아요. 이 옛 영은 옛 사람, 우리가 말할 때 또는 마귀의 본성을 지녔고 죄의 본성을 지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 영이 예수님을 영접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영이 새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새 영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의의 본성,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옛 영, 이 죽은 영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 영, 산 영이 살리는 영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듭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요. 그런데 혼과 몸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혼과 몸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혼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우리의 영은 변화됐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혼과 몸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혼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새 몸은 주님을 만나는 날에 이렇게 변하는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의 육신은 주님을 만나는 날에 홀연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혼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 변화를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 영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영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영, 이 옛 영이라는 건 뭐냐면 죄의 삭시 죽음이잖아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이 옛 그 영이 이제는 그 옛 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영, 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 영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았던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옛 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 영으로 우리의 그 옛 영은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지만 여전히 혼과 몸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옛 영은, 죄로 인해 죽었던 옛 영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옛 영, 옛 사람은 죽었지만 여전히 혼과 몸은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갈등이냐면은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어요.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육신은 여전히,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보면은, 새로 태어난 영은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해. 그런데 옛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은 어때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옛 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 영이 되었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거듭났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여전히, 혼과 몸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해도 과거에 똑같은 혼과 몸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습관에 길들여져 있던 나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내 육신으로는 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 아마 하실 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길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면서 40일을 작정하기도 하고 철야를 하기도 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름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 죄악의 수렁에서 더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들.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요, 누가 하는 고백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 뜻대로 내 오늘 집에 가서 정말 잘해야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어때요? 꼭 내 입에 그냥 옛날 말들이 나오게 만드는 그 상황이 펼쳐질 때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어때요?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 인간적인 드는 생각, 나는 안 되는가? 나는 어쩔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갈등이 바로 이 갈등이에요.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갈등 안 일어나요. 왜? 여기서는 예수 믿는 척하고 저기서는 다시 아닌 척하면 되는데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대주래요. 70번씩 7번 용서하래요. 겉옷을 빼었으면 속옷도 내주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래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네,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뭐 하고 싶어요? 주먹이 날아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고 해야 될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건 뭐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주먹으로 내치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애쓴 사람들이 나오는 탄식이 바로 이 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육신을 부인한다? 육신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요, 육신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우리에게 율법의 용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요, 육신을 따라서는 안 돼, 영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생각하라는 거죠. 목사님, 영을 따라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게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듭난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 무엇으로 살아간다? 거듭난 거듭난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내가 거듭난 영이라는 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그 거룩한 영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율법과 종교는 무엇을 해야 하라 하지 마라 라고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를 해요. 이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복음은요,
율법으로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내 의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뀐 그분의 힘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요, 은혜라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다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주먹을 쓴 사람들은 뭐래요? 그래도 내가 왕년에 무엇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내 왕년에 주먹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왕년에 그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예수의 영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나는 주먹이 아니라 예수의 영, 내가 예수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의 영으로 태어난 내가 알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나다운 행동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성령님은 나를 더 잘 도와주셔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알아요. 내가 영이라는 것, 그리고 영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고 영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은 가장 내적인 하나님과 관계, 혼은 생각과 감정, 의지, 양심, 인격, 또 몸은 우리의 신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과 혼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이 잘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은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였고 영과 혼도 구분하였구나.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자백하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 안에 그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주인하려고 하는 그 죄의 통로가 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 지었으면 어때요? 가족끼리 죄 지었으면 그 가족 앞에서 떳떳해요? 아니면 움츠려들어요? 움츠려들잖아요. 그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움츠러듦이 들어요. 그럼 그 움츠러드는 그곳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통로를 막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뭐요? 회개예요. 이 회개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죄를 짓지 아니한 자라고?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지?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이건 영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죄를 자백하는 자마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이것은 혼과 몸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구나.
성경 말씀을 알게 될 때, 아, 이건 영에 관한 말씀이고 이건 혼에 관한, 우리 육신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야 돼요. 우리가 영과 혼을 구분하고 혼에 대해 따로 말씀하셨을까라고 이 말씀을 알고 왜 혼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셨을까? 바로 죄책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죄의 문제거든요.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또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이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죄책감에 더 시달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순간의 죄보다 이 정죄감, 죄책감은요, 내 스스로 더 작아지게 만들고 급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그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죄를 용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은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하신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가죠.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죠. 아버지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고, 언젠가는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유산은 형과 저에게 물려줄 텐데 어차피 주실 것 미리 주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돌려줬어요. 둘째 아들에게 줘야 될 유산을 줬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쓴 거예요. 다 쓰고 그 땅에 가뭄이 오니까 어때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드는데 내가 돈이 다 탕진하는 거 어때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돼지나 먹는 주엽 열매라고 있거든요. 개나 돼지가 먹는 그 주엽 열매도 이 사람에게 주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돼지에게 줄 것도 아깝다는 거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먹고 싶어도 먹을 곳이 없는 이 둘째 아들이 급기야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 집엔 먹을 것이 많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벼룩도 낯짝겠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내가 유산 달려달라고, 언젠가 아버지 죽을 거 아니냐고 유산 달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유산 받아가지고 내가 다 쓰고 이렇게 이 꼴로 아버지 집에 간다고? 난 도저히 못해. 얼마나 머뭇거렸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안에 더 피폐해지고 더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가서 처벅처벅 걸어가는데 아버지는 저 동구 밖에서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옷을 벗어가지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면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아버지는 그가 지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용서한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용서가 있었어요. 용서가 있었어요. 그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면 깨달은 거잖아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걸 깨달은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죄를 자백하게 되어지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가 죄 안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내가 아니라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은요,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느꼈던 것처럼 그때까지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시달렸거든요. 내 죄에 대해서 시달린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옷을 벗어서 그에게 겉옷을 입혀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그가 비로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 죄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은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은 용서하기 위해서 아니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를 자백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나의 마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자꾸 정죄하니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정죄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죄를 범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감에 시달리지 말고 그때 바로 뭐 하자고요? 자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죄책감에 무너져 있지 말고 죄를 딛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찔러 쪼갭니다. 말씀을 볼 때 내가 이 영에 대한 말씀인지 혼에 대한 말씀인지 구분해서 읽을 수 있고, 아, 영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고 혼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는 아직 이 혼은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고치고 자꾸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의 영역은 보이거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주와 같은 그 주님이시에요.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거룩한 씨,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거룩한 씨로 됐다는 거예요. 이 씨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셨고, 이 영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에베소 1장 3절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 말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 기쁨, 사랑, 지혜, 믿음, 은혜, 능력, 승리, 말씀의 권세, 탁월함, 평강, 부요. 우리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이 주신 지혜를 내가 인정하고 그 지혜를 내가 인정하고 공부할 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수학이 막 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이 되었고 사람의 영으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할 때 그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적인 존재,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창조 때 했던 산 영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고 죽은 영이 되었고, 이 죽은 영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은 영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으로 세워주셨고, 그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할 때 어떤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살리는 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그 영은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살리는 영은 이제 우리의 혼과 몸을 살려야 될 거룩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뭔가 우리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돼요. 정체성.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영은 누구다? 나는 그 영이라는 거예요.
나는 맨날 실패하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맨날 아프고, 나는 이 땅에 루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나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는 영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느끼는 내가 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이 영을 살려주셨거든요. 이 영은 신적인 존재, 왕같은 존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혼과 몸은 어때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우리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몸과 몸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민이 되죠.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서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이 중요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기.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마음 유인도 그러한 즉, 뭐냐면요, 생각이 그라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이미 깨달았어요. 그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보통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영은 이미 변화되었어. 그래서 내 영은 이미 신적인 존재고 왕같은 존재고 인생과 똑같은 의인이야. 그런데 내 생각은, 내 혼은, 내 몸은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세상 앞에서 무너지고 상황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내가 마음은 원하지만 나는 안 돼 라고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려.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영은 이미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내 혼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그와 같은 거지만 내 영을 보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종족이고 어떤 상황도 다스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내 존재, 내 정체성을 영으로 바꿔가지고 영을 보면서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된 삶이라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같이 한번 다시 우리 읽었던 이 말씀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라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예요.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뜯어 고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한 트랜스포,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애벌레였던 나였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꿀 때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고개를 들어서 엠블레포 하늘을 주목했더니 하나님께서 호레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내가 고개를 들어가지고 내 영,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하고 완전한 영, 이 영적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 내가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지금 당장 이 불뱀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물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하고 발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영적인 존재인가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이런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아, 생각을 바꾸는 거구나. 그래서 뇌과학자들이요, 우리의 생각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뇌 속의 생각들을 이렇게 찍어보니까요, 숲속의 나무와 같더라는 거예요.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뇌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뇌의 스위치를 켜라는 것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유해한 기억, 몸에 안 좋은 기억을 하게 되어지면 하얗게 되는 것들이 다 죽어요. 시커멓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건강한 기억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뇌가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뇌를 만들고 그 뇌가 우리의 몸을 98%를 다스린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생각에 의해서 뇌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뇌는 우리의 몸을 98% 다스리고 명령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만들어지고 그 뇌에 의해서 우리 몸의 98%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유인도, 아, 생각이 바로 그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생각으로 돌리자라는 거예요. 거듭날 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과거예요, 미래예요? 완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얻어낼까가 아니라 이걸 가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세요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보면 주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아프거든요. 내가 고통스럽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처럼 우리의 몸의 치유를 위해서도 완전한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뭐냐면 다 지불했다는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이 지불은 단순한 우리의 죄값만 지불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치유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몸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에는 이미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아픈데 영은 이미 치유됐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소리 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시작.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에 아멘, 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았다고 하시면 낫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라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동의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룰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 몸이 치유를 받다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고 그 치유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은요, 영에 있는 치유를 몸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이에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생각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이게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에 동의할 때 영에 있는 치유를 풀어내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자, 영, 혼, 몸이 있어요. 영 안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그 몸 사이에 있는 수도꼭지, 이 혼은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 열면 어때요?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닫으면 그건 잠겨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미 완성하신 그 영을 아유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스스로 닫아버리면 어때요? 이게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면 영에 있는 것이 몸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튼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 몸에 여전히 통증이 있어. 난 여전히 내 몸에 암세포가 있고, 내 여전히 지금도 고통스럽고, 걷는 것조차 힘들고 앉아있는 거 너무 힘들어. 이게 내 몸이에요. 근데 영은 너는 나음을 입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치유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의 혼은 이제 여기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인가요? 내가 느껴지는 고통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것인가? 말씀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내 혼을 말씀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란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꽉 잠가버리십시오. 한번 잠가보세요. 아무리 그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들어와도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면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몸의 감각, 오감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 똑같은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어 영에. 그런데 나는 여전히 아파, 고통스러워. 이 생각을, 이 상황에 잡히게 되어지면 그래,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육신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망이라는 건 슬픔, 괴로움, 분노, 낙심, 쓴뿌리, 질병, 가난, 실패, 루저, 나는 루저의 삶이야,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신령한 은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니까 내 삶은 여전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한번 바꿔보십시오.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말씀에 동의할 때 우리의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몸의 감각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면 나중에는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말씀에 동의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내가 말씀에 동의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영적인 그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되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슬픈데,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하나님을, 그 영을 바라볼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말 붙들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영적인 사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단의 속삭임에 끊어내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신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 앞에 동의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영적인 그 존재임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자가